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는. 늦게 허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입니다. 13장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3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부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주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로 되어 있는 13장의 내용인데요. 굉장한 내용입니다. 분량이 많다라는 거죠. 짧은 구절이지만 많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또 남은 자라고도 표현하죠. 11장에 표현되어 있죠. 남은 자들. 또 구체적으로 할례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는데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읽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위에 있는 권세에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하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행하는데, 자기에게 잘하는데 악하게 대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일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일을 선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순종을 넘어선 것을 복종,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 페르시아 제국 때에 아하수에르 왕 때죠. 그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그때 그 페르시아 나라의 신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르 왕은 불신자입니다. 세상 왕이라는 것이죠. 세상 왕은 특징이 악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 악합니다. 왕들이. 남쪽 유다도 선한 왕들이 있긴 하지만 다 악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왕이라고 할 때 특징은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수에르 왕 역시 악했습니다.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역시 신하 하만이라는 사람 역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비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하는 일이 눈에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보기 싫다고 왕비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눈에 거스른 일이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에 대하여 대하는 것을 보게 되면 충성합니다. 어느 정도로 충성하게 되냐면 틀린 것에 대해서 뭐 충정심이랄까요? 뭐 그런 것이 아니죠. 왕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경비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 암살하는 그 경비들을 모르드게가 고소함으로 왕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런 일로 인하여서 당장 이 모르드게에 주어지는 이익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모르드게의 그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지내게 되지요. 그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이방 왕들에게 충성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왕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문불에도 들어가고 또 사자굴에도 들어가게 됐지요. 그런 악한 왕들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왕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권세는 위에서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를 싫어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별히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에게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또한 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없지요. 자기를 좋아하는데 악하게 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저 왕은 악해 하고 뒤에서 헐뜯고 비방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요즘 말로 뒷담하고 그런 얘기들은 돌고 돌아서 들어갈 수 있지요. 그렇게 되면 목이 날아가고 치기가 해제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왕이다 할지라도 일심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악하게 대하지 않지요. 그런 사람을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한 왕일지라도 복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충신을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가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복종하고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혹 그 악한 왕이 사람이 복은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세상에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 선한 자들에게는 상없도록 내가 세운 왕이다. 하나님께서 상은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세운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항상 헤아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악한 왕일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상을 주기 위하여 세운 왕이다. 그 왕이 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헤아려서 상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악한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고 하는데 왜 내가
사형을 당해야 되고 왜 내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가? 왜 내가 심판을 당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할 점을 제시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비록 악한 왕이 심판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늘에서 내리지 않은 것이 없다. 심판은 하늘에서 내리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국가가 세워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반기를 들고 항의도 하고 욕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비성경적이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 위치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순종하며 또 복종하는 것입니다. 상사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오늘 우리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지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헤아려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아무리 그가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악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악한 자라도 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세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웠다. 왜 세웠는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겁니다.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기 위해서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섬기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러 가시는가라는 것을 헤아려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점령할 때에 그 열심당원들은 우리는 이방인 섬길 수 없다 하고 그 열심당원으로서 끝까지 이방인에 저항을 했지요. 예를 들면 마사다 전쟁이라는 그 유대 전쟁사가 있는데 350명의 그 마사다에 거하는 그 열심당원들이 끝까지 항쟁하다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게 열심당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열심당원들의 신앙이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서 볼 때 열심히 있고 저 사람 애국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차원에서 볼 때는 또 그것이 아닌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 애가 열심당원이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마사다 항쟁 이야기를 방금 드렸는데요. 마사다라는 곳은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그 요새입니다. 높이 있는 요새인데 100m, 150m 되는 그 요새인데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350명이 끝까지 침입자 로마 군들에 항거하다가 한 명도 남지 않고 몰살을 당해요. 전투하다가 전멸을 했죠. 로마의 반기를 두고 끝까지 나라를 지킨다 하고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스라엘을 택하고 또 사용한 것뿐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나라는 우리 마음에 세워진 나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나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리라. 쇠하여야 되리라. 나는 다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없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는 잘 모를 때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보를 듣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디다 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다녔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아직까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해방자로 알고 있는데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그런 메시아, 해방자를 그렇게 메시아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수는 그런 해방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메시아는 따로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를 메시아가 오면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진정한 메시아다 이렇게 세례 요한도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하기를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제자들과 신방 다니고 세리와 어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고 이제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와는 영 다른 그런 메시아라고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 메시아입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께 전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갈 때 한마디를 덧붙였죠.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하시고 한마디 더 덧붙였죠. 하늘나라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적은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하늘나라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적은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은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사람 중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 여자가 난 사람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육신의 사람 중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덧붙인 말씀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세례 요한보다 적은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육신적인 사람으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클지 모르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가게 되겠죠. 그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적은 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다들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라는 거죠. 육신적인 그 세례 요한보다. 이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라고 할지라도, 가장 뛰어나다라고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세례 요한보다 적은 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모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로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낙타 옷을 걸치고 주야로 기도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메시아를 고백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온 뒤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두 세례 요한보다 크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 성서에서 여러 군데를 찾아볼 수 있는데, 구약 룻기서를 보게 되면 룻과 나오미 이야기가 있죠. 나오미는 시어미고 룻은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가서 나오미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있었는데 두 아들도 죽어버리니까 세 가부만 남는 거예요. 나오미와 또 두 자부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두 자부 중에 둘째 며느리는 집으로 가라니까 가버렸어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첫째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하며 어머니께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사람의 생각으로 보게 될 때 이 나오미에게서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그죠? 가진 것도 없고 물려줄 유산도 없고 더군다나 이방 땅에서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어머니 따라가 보았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본 거예요. 누가요?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권세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 어머니께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줬지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상급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장수하게 될 것이다. 또 부귀영화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죠. 부모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해요? 내 가진 것을 투자해서 부모를 공경하지요. 부모보다는 내가 더 힘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에게 해줄 것이 뭐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부모를 공경하신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위의 권세에 복종한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부모님들이신가요? 위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위의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것입니다. 사람 보고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 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다, 좋다, 싫다. 사람에 의해서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죠. 감정적으로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감정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음을 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정이 좋을 때는 좋고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 그것이 신앙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우리가 은혜를 감정으로 받지요. 은혜를 받으면 기쁘다 그 말입니다. 기쁜 것은 감정이잖아요. 기쁜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나 은혜 받아서 기쁘다, 기뻐서 어땠다는 거예요. 기쁘면 이제 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되죠. 결단을 하고 기쁨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마음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기분이 좋을 때는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면 그냥 땅 끝까지 내려앉는, 그런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신앙이 뭐가 되겠습니까? 신앙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기뻐할 수도 있게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게 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일체가 돼야 되겠지요. 악하다며, 윗사람이 악하다며 뒷담화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말이 맞다 하면서 그 뒷담화를 쉽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할 사람이 없게 됐죠. 나는 정의롭다며, 나는 옳은 것을 말한다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말이 맞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 말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찍히죠. 그래서 승진이 안 되는 겁니다. 출세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윗사람이 끌어주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갖고 비둘기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원망 불평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싶으면 직접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노예가 집을 지을 때 입에서 실을 뽑아서 집을 짓지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뽕나무는 본래 나무 색깔이 초록색이잖아요. 그런데 보라색으로 물을 들이게 되면 그 보라색 실을 낸다 합니다. 노예가 보라색 집을 짓는데요. 이렇게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보라색 뽕을 먹어서 보라색 실을 뽑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똑같이 바라보는 것도 어떤 사람은 색안경을 끼게 되죠. 노란 안경색을 끼고 대낮에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노랗게 보입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대낮에 어떤 것을 보게 되면 또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죠.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안경을 끼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보게 되면 또 그런 선입견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자기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죠. 자기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성령에 맺어야 할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선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선을 좋은 쪽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양선. 뭘 보더라도 좋은 쪽으로 보는 것, 그것이 양선이에요. 성도 여러분, 좋은 쪽으로 보시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누구를요? 우리 하나님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안 되는 실패를 주시지? 그걸 좋은 쪽으로 보라는 거예요. 왜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양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양선이 더해져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줄 아는 그런 마음, 눈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윗사람을 섬길 때 늘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접근하게 되면 악하게 보이지 않죠. 좋은 면을 보게 되고 또 좋은 시선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더라, 복을 받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신 것은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야. 나는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시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사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징계가 없으면 참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아버지도 자녀를 징계하잖아요. 해초리 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물며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징계가 없다면 참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인데 이분이 교육 국장을 하실 때예요. 바울 성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없을 때 가서 기도하게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먼저 앞서서 기도하시던 분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 분이 자녀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라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만 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는 할 것 다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학에 떨어지다니요. 이제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들어보니까 톤이 높아져요.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이제 거기서 더 나와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요. 이거 기도가 아니라 이제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러 들어갔던 이 목사님이 거기 더 있다가 큰일 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튀어나올 것 같더래요. 내가 여기 있다가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올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워서 그 자리를 놔버렸다 이제 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한테도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고 그러면 그것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이번에 아들이 대학에 떨어진 것은 이번에 대학을 가게 되면 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하는데 데모군에 휩쓸리게도 될 수 있을 것이며 또 학업을 많이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근본 학기에는 이렇게 시험에 합격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기회를 주실 하나님을 왜 못 믿을까요?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눈에 가시를 주었죠. 그것은요, 무릎 꿇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국부라고 그러대요. 방금 그 예배 시작 전에 방송 설교를 듣는데 그 정도로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그냥 영의 아버지 뻘이 되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가시를 제거시켜 주지 않았죠.
그 대신 그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또 기도했지요. 조영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그분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파킨슨 병을 주셨죠. 아니 그 전에도 많은 병이 있었죠.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고 더 기도하게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파킨슨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못한 거 있습니까? 더 건강하신 분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태도를 믿음으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시고 내 계획을 알고 있구나, 내 뜻대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헤아리시지 않겠습니까? 질병이라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죠. 질병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런 시련이 있겠지요. 물론 우리는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고통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가시도 제거시키지 않았지요. 이것이 이런 태도가 높은 분을 섬기는 자세라는 것이죠. 높은 분 중에 높은 분은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좋은 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맞겠지요.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는 기대감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귀한 태도다, 하나님의 뜻을 좇는 태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한 태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굉장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 조세에 대한 내용이 있고 조세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사랑에 대한 내용이 있고,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사랑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또 세금 내는 것, 세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교회에 세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세금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세금 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세금 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무자르듯 세상 일은 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세금 자유하라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 것은 세상에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나머지 부분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자릿을 맺힐 때 즉시라 해놓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빛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설 맺힐 때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이해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라면서 놀지 말아라 나대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빛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이지요.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해요? 복음을 주셨는데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복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복으로 내 영혼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음이 복음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붙드소서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1-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사랑 고맙습니다. 주님 이 밤도 인도하시고 주님의 성과를 찬송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구하고 찾고 늘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성령이요 아버지의 말씀이기 원합니다. 말씀의 복음에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더지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복음의 삶이 확장되게 하시고 일터에서 복음의 삶이 확장되게 하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주여 귀히 쓰임받는 주여 사명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우리 범사를 주님의 뜻대로 다스림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성령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하여 주셨사오니 그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수용되는 귀한 성도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붙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신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동사는 복된 성도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후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찬송하옵고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희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